자,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을 앞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선물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웬만하면 부모가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심에 상처를 줄까봐 누구도 드러내놓고 산타클로스는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도 알 것은 다 압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변해가는구나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히 시간과 정성과 돈은 부모가 쓰는데 그 감사의 인사는 산타클로스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사랑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의 선물을 고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뭘까요? 아마 가장 고전적인 것은 장난감 또는 옷, 과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역사상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아마 부모들도 그것을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잘 사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애완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부모도 어른들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라면 어른들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강아지를 많이들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이 사람과 교감하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1년 전이죠. 일본 아키다현에 흰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날, 한 농가에 아키다현의 혈통을 이어받은 강아지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강아지의 주인인 마세 씨는 그 중에서 황금빛깔의 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이러한 이 예쁜 강아지를 자기가 존경하는 은사인 우에노 교수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강아지는 이제 도쿄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 긴 여행 끝에 시부야의 우에노 교수 집에 도착한 이 강아지는 거의 죽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틀간의 기차 여행이 이 강아지에게는 굉장히 무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했던 이 우에노 교수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이 강아지를 돌봅니다. 이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강아지는 차츰 원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황금빛깔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이 귀여운 강아지는 금세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교수는 이 강아지를 볼 때 땅 위에 서 있는 그 발 모양이 한자로 팔자 아시죠? 한자로 팔자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일본어로 팔을 의미하는 하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에노 교수의 이 하치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이제 볕이 드는 따뜻한 날에는 마루 위에 이 하치를 눕혀놓고 그 털을 가르면서 벼룩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목욕할 때에는 하치를 데리고 들어가서 첨벙첨벙 물놀이도 같이 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치를 데리고 들어가서 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심지어 이 우에노 교수의 부인은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둘 사이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이 교수님이 출근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나가면 이 하치가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또 배웅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역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과 함께 돌아오는 이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듯한 이러한 하치의 귀여운 그런 모습에 이제는 그 영무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하치가 언제쯤 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의 명물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치와 교수님은 행복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도 잠시 1925년 5월 21일, 그러니까 이 하치와 우에노 교수가 만난 지 17개월쯤 되던 어느 날, 우에노 교수는 강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주인이지만 이 시부야역에서 하치는 여전히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치는 돌아오지도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무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얼마 지나면 하치가 주인을 잊어버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이 한 해, 두 해, 5년, 7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사람들은 이 하치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치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주인을 향한 그 사랑에 감동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했습니다. 1935년 3월 8일에 17개월간의 이 주인과의 짧은 행복한 시간과 또 10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하치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주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영무원과 주민들은 이 하치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러졌고, 이 모습은 일본 전역의 일간지에 보도가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치가 죽은 자리에 꽃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부야역에 가면 하치를 기리는 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987년 영화가 돼가지고 하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개봉이 됐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이 감동은 여전히 세계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2009년도에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 리차드 기어가 주연하는 동명의 영화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아닌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 국경에서 국경을 넘어서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인에 대한 이 개의 한결같은 충성스러움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 현상은 우리의 현실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만큼 한결같은 충성심,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한결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어떠한 죄와 악과도 관계하지 않으실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의무도 없으신 분이 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좀 어이없는 질문이죠. 네, 강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름 같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또는 뭐 교수님, 판사님 이렇게 부를 때처럼 직책이나 혹은 존칭으로 보이기 쉽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자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 땅에 강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뜻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에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은 점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그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겉옷을 땅에 깔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으시자 예수님께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정치적인 구원 혹은 경제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원했던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이 자연현상도 잠잠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한량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은
백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과 그 구원의 주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많이 있죠. 애굽 왕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서도 이 땅에 많은 절대 권력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나폴레옹.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있었죠. 세종대왕, 영조, 정조. 오늘날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 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또 공자, 마호멧, 또 오늘날도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곧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등의 이유도 의무도 없으신 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도 의무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고백하듯이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1절 본문 말씀에서 이 끝까지라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 단어에 사용된 성경 원어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끝, 마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텔로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텔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태적으로 볼 때 최종적인 완성, 최상의 단계, 최상의 결론을 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어떠한 관계나 일을 끝마치셨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끝까지 완성하시는데 그냥 완성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상태로 그 최상의 결론으로
가장 좋게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저주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요,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최상의 상태였고 최고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텔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뜻을 품거나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딱 머릿속으로 그 상대적인 의미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끝이 완전하다면, 끝이 완전한 상태라면 그 시작 역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는 그 단계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결론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실 줄로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등에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최상의 상태로 결론 지어지도록 주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실 때에 구유에 누우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올 때 정말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그들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총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변치 않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이 이르기까지 그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아셨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의 음모를 밝히고 이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그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발을 씻기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너무나 천하고
또 너무나 이게 정말 아무에게나 시킬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노예지만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잘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방인 노예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죠.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또 학생이 그 스승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일이 간혹 있긴 했는데 그나마도 극단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자를, 그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랍비, 곧 스승 혹은 주라고 불려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랄 것은 분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또 헌신의 깊이가 깊을수록 예수님께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것도 너무,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물론 관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원어로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몸의 일부분, 예를 들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이런 몸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부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메로스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발 씻어주시는 정도로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이렇게 섬겨줘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섬김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는 나의 일부분이고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너희를 아낀다.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사랑하셨냐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그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랍비, 스승, 주라고 부름받는 주님께서 그 대야에 종들이라 하는 그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모습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귀한 교훈 하나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 몸이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자들로서 우리 각각이 서로의 부분들이고, 그것은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라면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들은 서로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내 발을 씻으라고 내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의 발은 씻어줄 수 없습니다. 혹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참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 풀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한 몸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손이 발을 더럽다 하고 눈이 코를 너는 나보다 쓸모없다 말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발이 씻겨진 자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된 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확장되어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미워한다면, 서로 헐뜯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2014년도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형제자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고 정말 좀 보기 싫었던 분들, 또 저 사람과는 내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게 가족이건 교회의 성도건 이웃 주민이건 간에 그분들 사이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 성탄절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입니다.